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 이번 주랑 다음 주 두 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늘 이렇게 시리즈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감사의 방법, 감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감사가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세 편을 다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 두 편은 지금 뭐 우리 교회 카페나 유튜브 설교에 다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이 감사절기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가 목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그냥 아주 그 습성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매사에 그 불평하는 사람과 또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이것을 어렵게 약간 얘기한다면 그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도 좀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의 예는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한 일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정도 우리가 추정하기를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냥 자연히 죽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것은 그들이 이제 너무 심하게 불평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납병 환자를 걸렸다가 이제 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뭐 감사절에 많이 설교되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오늘 본문 가지고 한 두세 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른 각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용은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죠. 10명의 납병 환자가 있었는데, 옛날에 납병 환자는 정말 그 같은 마을에서 살 수 없었어요. 생존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낫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 9명은 그냥 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고, 이제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참 내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사가 참 그 의외성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필 이 감사하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기 인종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들도 참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고 유대인들 특권을 누리던 유대인들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가 의외적이다.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의외적이다. 이제 그런 걸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고 9명은 그냥 자기가 나았다고 하는 의식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과하게 비유하자면 10분의 1인데 사람의 그 본성이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그러한 본성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10% 정도만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어려울 때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를 망각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그거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원죄라 그러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는 우리 마음이 참 선했는데 죄악된 본성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원죄라 그러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본래의 선한 모습을 우리가 상실했잖아요. 그 죄악된 모습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좋은 품성과 덕성을 우리가 상실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을 이렇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남을 사랑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 사랑의 능력이 상실되므로 우리가 사실은 매일 밥 먹고 사람이 하는 게 싸우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원죄 때문에 우리 사랑의 능력이 상실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좋은 품성이 또 상실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우리 존재를 기뻐하고 내 피조물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마음속에. 근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품성이 들어올 때 그 감사의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 세상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본성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다. 허탄하다 말이에요. 이 생각 자체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본성이 대체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이게 마음속에 불평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목적인데
제가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죄악된 품성이 변해서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품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으로 도달할 지점이 감사의 믿음이다. 그게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에 이렇게 출발했으면 감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믿음의 3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늘 주석해 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마지막 3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9명은 1단계에서 머물렀고 1명은 3단계까지 마지막 그 감사의 믿음인 그 3단계까지 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성장의 단계까지 다다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 단계가 뭐냐? 첫째 단계는 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물질도 달라 그러고 복도 달라 그러고 건강도 달라 그러고 좀 하나님 좀 주세요. 여기 오늘 보면은요, 이들이 요새는 문둥병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용어를 쓰시면 그냥 나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10명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리를 냅다 높여 지르면서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요. 참 이게 참 좋은 태도인데 이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다가올 때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도 고쳐달라 그러고 아니고 내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정말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거를 늘 가슴을 치면서 예배 때, 그것을, 소리를 내서 그렇게 통성으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이 흘렀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모두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참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그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9명은 그냥 소리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건 뭘 말하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사실 우리 중에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엔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뭐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이 바쁘고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예? 전혀 뭐 이젠 완전히 옛날보다 더한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정말 어려울 때 해결해 줬는데 전혀 그 생각 못하고 이제는 옛날보다 더 평범한 그냥 아주 지루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네포라고 독일에 그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저는 이분을 참 인용하는데 참 마음에 부담을 안고 좀 인용을 꼭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600만이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분이 목사입니다. 예. 저처럼 이제 신학을 한 목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유명한 얘기인데 지금 미친놈이 운전대에 올라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이 이리저리 운전하면서 사람을 다 치워 죽이고 있다. 계속 지금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 치워 죽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운전대에 올라가서 저 사람 운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히틀러 목사가 말이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가 그렇게 사람 죽이는 암살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건가? 이제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찬반이 있어요. 하여튼 사전에 그게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독일에. 예? 도심지 베를린 한가운데 감옥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용 생활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잡혀왔겠죠. 한 2년 정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옥중서신이라는 걸 썼어요. 옥에서 감옥에서 이제 바깥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제 거기다 그걸 이제 편집해서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폭격이 오잖아요. 폭격이. 연합군이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으니까 이 감옥소도 폭격 대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몇천 명이 막 사람 살리려고 하면서 비명 속에서 막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구석구석, 예? 이분은 목사니까 그래도 어떻게 점잖게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갔다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데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아비규환인데 금방 그 기억은 사라지고 금세 막 폭파치면서 깔깔깔 호호호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듯이 그렇게 막 즐겁게 얘기하면서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 후에 또 폭격 오면 다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편지에 뭐냐면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죠. 참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편안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은사를 갈구한 청년이 있었어요. 방언 기도를 달라고 이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줬거든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1단계 믿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15절 보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다 같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낳았구나. 불가능한 병에서 내가 남을 얻었구나. 이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아예 가버렸어. 이 한 사람은 와우, 이럴 수가. 이 병이 어떻게 나았을까?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큰 소리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원어에 보면은 막 땅이 흔들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소리를 냅다 지금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겠어요? 예? 그거죠. 그 다른 9명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의식도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이 사람은 난리 난 거예요. 아마도 평생에 사람 만나면 자기가 이렇게 남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이제 성결교 대부흥사인데, 요 충청도 지역, 원래는 이북 분인데 이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부흥회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그 사람 자서전을 내가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그 양반이 그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청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막 그냥 오히려 그 어머니 속색이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분을 택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거기 보면 아마 그때 내가 보면 골수계통의 그 병이었거든요. 그게 뼈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을 불어놓만 있습니다. 거의 뼈만 남겨가지고. 그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비몽사몽간에 만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 평생 동안 부흥의 집회 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분 또 한 번 봤는데, 먼저교회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시켰어요. 여기도 과거에 했다 그러네요. 제가 그때 한 35기까지 교인들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35기면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그 컨퍼런스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게 3단계까지 있고
마지막 교사 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사 단계까지 다 훈련을 받았죠. 그 컨퍼런스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 컨퍼런스 쫓아다닐 때 어떤 은퇴한 나이 드신 부부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부부가 여기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요셉의 그 모바일 그 차 있잖아요. 그 트럭에 잠자리도 있고 그 안에 화장실 있고 밥 해먹게 다 돼 있는 이렇게 두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그 차를 사가지고는 그 1년 12달 그 전도폭발 컨퍼런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음식하는 거 서빙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그 전도하러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해.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있길래 제가 한 번은 물어봤죠.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거 그냥 집에서 노후에 계시면 편안할 텐데 이거 1년 12달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음식 준비해 주고 전도하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은퇴하고 나서 그 좋은 직장 다녔기 때문에 노후는 걱정을 안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중년 시절에 아주 죽을 병에 걸렸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완전히 그 생사를 오고 갈 때에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은퇴를 하면 나는 그냥 평생을 전도하며 돌아다니겠다. 예수님 증거하면서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혼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분들 보면서 참 권사님 노년을 참 진짜 아주 아름답게 보내시는군요. 평생을 자기가 낳은 것을 알리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큰 소리로 영광 돌린다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보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다다르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 감사하는 믿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완성된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믿음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이 2%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보면은 감사를 잘 못해요. 이 감사하는 믿음이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이제 16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엎드렸어요. 이분의 그 마음을 알겠죠? 그냥 이 무릎 꿇은 건 그래도 세우잖아요? 이거 완전히 엎드린 게 뭘 뜻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 순종적인 모습도 되겠지만 이거는 겸손, 완전히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춘, 여러분, 감사의 동요가 몇 개 있는데 겸손이 있습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모든 집착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감사와 내려놓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그냥 완전히 엎드려. 예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엎드려가지고. 근데 이러한 그 겸손과 내려놓음, 이게 감사의 동의어인데
성경에 보면 감사의 반대어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어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을 히브리어로 가온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든지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는 거. 교만이요, 그게.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기 중심적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교만하다. 그게 교만하다. 이제? 또, 감사의 반대어는 뭐가 있냐면,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이 이게 많아. 왜냐하면 비교를 자꾸 해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 이 경쟁사회에서. 조금 더 갖고 싶고. 그게 불만이에요. 근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라 그러는데 이게 좀 의미가 달라요. 불만이랑. 불평은요, 그 하라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은 뭐냐면 매사에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 그래서 이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마음속에 화가 차 있어요. 이게 차 있다고.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나.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 그죠? 이게 차 있으니까 그게 불평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마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다인데, 토다. 이 토다의 어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요, 알다, 체험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감사가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럼 뭐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참 이런 비유는 뭐하지만 하나님 체험한 것을 상중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하는 뭐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별로 무관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못해요. 중은 뭐냐? 가끔 체험해. 근데 상은 교회 다니면서 매번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그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말씀해 보면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는 줄 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난과 인내는 아는데 연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연단의 원래 뜻은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인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나 좀
좀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줌으로써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계속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다. 난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제가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몇 번 가서 인정을 지킨 일이 있어요. 사람이 그 죽을 때의 그 마음과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그런 순간을 맞이할 텐데,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저랑 단 둘이만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지난 세월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이 정리를 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긍정하잖아요. 감사하다. 그럼 어떤 분 보면 죽기 전에 마지막인데도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존재가 발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감사하다. 자기를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완숙한 신앙의 경지까지 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